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과 그 아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극명한 대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상황이 정말 최악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에 완전히 눌려 지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제대로 된 칼 한 자로 만들 기술조차 없어서 대장간도 다 뺏긴 상태였죠. 바로 그때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서 동굴이나 웅덩이에 다 숨어버렸어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자,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죠. 이 위기 앞에서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아들 요나단은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움직이는데 아버지 사울 왕은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도 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한 명은 믿음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한 명은 두려움에 발이 묶여버린 거죠. 그럼 먼저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는 군사 전략이 아니라 정말 순도 100%의 믿음 하나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가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지 않아. 보세요. 그의 자신감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가능성을 걸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요나단이 그냥 무작정 돌격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요나단은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심지어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기로 합니다. 만약 저들이 기다려라 하면 멈추고 올라와라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신호라고 믿기로 한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아주 거만하게 소리칩니다. 이리 올라와 봐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게 하면서요. 그들에게는 이게 그냥 조롱이었겠지만 요나단에게는 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청신호였던 거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단 두 사람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요. 첫 공격으로 블레셋 군인 20명가량을 쓰러뜨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였죠. 그런데 진짜 승리는 칼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갑자기 블레셋 진영 전체에 엄청난 공포가 덮치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떨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적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휘두르며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적진이 스스로 무너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과연 사울 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도 이 혼란을 목격했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그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첫 반응은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겠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과연 순수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전세가 자기에게 유리해지는 걸 보자마자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던 제사장에게 그만두시오 하고 소리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인내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기회가 눈앞에 보이자 하나님은 뒷전이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요나단은 승리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자 신앙을 그저 형식적인 절차나 승리를 위한 도구처럼 사용했을 뿐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승리의 흥분에 취한 사울은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정말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고 말죠. 군대 전체에게 금식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를 다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 복수한다고 말하는 그의 교만함입니다. 이 어리석은 명령 하나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군인들은 배가 고파 탈진해서
적을 제대로 추격할 수도 없게 되고요. 이 사실을 몰랐던 우리의 영웅 요나단은 꿀을 조금 먹었다가 졸지에 저주받은 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게다가 너무 굶주린 백성들은 결국 율법을 어기고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죄까지 짓게 되죠. 이제 이야기의 갈등은 적과의 싸움에서 왕과 백성 사이의 내부 갈등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영웅 요나단의 목숨을 두고 벌어지는 팽팽한 대립이죠. 사울은 이 문제의 원인을 찾겠다며 제비를 뽑게 하는데요. 하필 그 제비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딱 떨어진 겁니다. 요나단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꿀을 먹었다고 고백하죠. 정말 믿기지가 않죠. 사울은 이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자기 아들에게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기 체면과 섣부른 맹세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버지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요나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거죠. 어리석은 왕보다 오히려 평범한 백성들이 상황의 본질을, 영적인 진실을 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이 큰 승리를 가져온 요나단이 죽는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백성들이 왕의 손에서 자신들의 영웅을 구해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는 요나단의 진짜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통제하에 두려워하고 신앙을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사울의 모습. 과연 나의 신앙은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